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로 기도하는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 주시기보다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긍휼을 허락하시고 또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허락하시며 인생에게 고생을 주시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걸 알아야지만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통으로 인하여 태어난 날을 저주하던 이 욥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긍휼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알아도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영웅들과 같은 한 주인공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냥 지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시라 라고만 머물게 되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만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찾아와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능력, 그분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체험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증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 속에서 행하신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닷물을 가르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치 드라마나 책을 보면서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또 정말 내가 그 드라마의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있던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가슴 뜨거워지고 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사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갈라진 그 땅을 지나 그 바다를 그 강을 건넌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치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길을 걸어서 건넌 것처럼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한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마치 우리가 그 현장 속에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실제 삶의 현상 속에서 홍해와 바다 같은 문제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 문제들을 갈라서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바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풀무불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하고 확신하며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저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낱 주인공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될까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궁핍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슬프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리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심으로, 단련이 뭡니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식혔어요. 다시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들겼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여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이처럼 단련하여 은처럼 귀한 믿음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은처럼 단련하셔서 단단하고 귀한 믿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러면 은처럼 단련을 받아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때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그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존귀한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죠. 그게 은처럼 고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처럼 고귀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 이게 은과 같이 단련된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해라. 내 능력이 네 능력이 될 것이다. 기도해라. 내가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기도해라. 반란은 곧 감사가 될 것이다. 기도해라. 내가 말씀 속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너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성경은 신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신화를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들만을 진리로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가공할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록되신 하나님은 한낱 글자 속에 인쇄되어진 그러한 종이 속에 쓰여진 그러한 글씨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민 선교사의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에 소개된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민 선교사는 그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김영민 선교사가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갔을 때 남편은 공부를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지라 함께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어서 김 선교사가 하루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하여 찾아온 지나가던 한 백인 노인이 그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 노인이 김 선교사의 그 눈물 자국을 보고는 울면서 기도하다가 문을 열어준 그 김 선교사를 보고는 그 눈에 눈물 자국을 보고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제대로 이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없었던 선교사는 그냥 자신이 아는 단어만을 반복했습니다. 스쿨, 스쿨, 스쿨. 학교 가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인 노인은 이 선교사의 마음을 대충 짐작을 한 듯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주소를 하나 적어주고 갔습니다. 김 선교사는 그 다음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이 총장이 선교사에게 내민 봉투에는 미국에서 대학 4년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장학금 봉투를 바꿔서 공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홍해 앞에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갈라 그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찬양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사 원수 애굽 군대로 그 물속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의 귀를 하나님이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됩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질병 가운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날마다 두려움 없이 나감으로 결국은
강건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로, 그 백성된 우리로 인하여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의 능력처럼 기적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정말 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